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같이 좌우 앞뒤 인사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네, 제가요 오늘 참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딱 준비해 놓고 타이핑을 8장 쳤어요. 8장을. 그런데 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주보팀 모르겠어요. 예배준비팀 우리 한석에 치신지 아니면 예배준비팀 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까 우리는 항상 여기서 여러분 12시 반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누구든지 와도 괜찮아요.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식사하시고 그러거든요. 12시 반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12시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우리 중보기도 팀에 있는 우리 자매가 저한테 딱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가씨, 우리 중보기도 팀에 있는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혹시 목사님 개인적인 어떤 일로 뭐 설교하는데 준비하는데 뭐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말씀을 그냥 열심히 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 알았어 열심히 할게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제가 이제 다 준비해놓고 커뮤니티에 갔다가 이제 올라가서 트위터 하려고 딱 올라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누가 지웠어요. 누가 지운 건지 컴퓨터가 얘가 자꾸 뭐 리부팅이 되면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짜증나고 정말 네, 8장 쳤는데 그래서 정말 아쉬워요. 답답하고. 그래서 막 급하게 정말 머릿속에서 다시 그냥 생각하면서 8장을 칠 시간은 없고 그냥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진짜 정말 뭐 꾸미기도 아무것도 없고 애니메이션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래서 오늘 청년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가 돼야 되겠죠? 네. 여러분, 대한민국이 요즘에 뭐라고 어떤 별명이 있는데요. 저희 킨 거 맞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된 겁니까? 아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잠깐 테스팅 해볼게요. 되네요. 네. 요즘 여러분,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치킨공화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치킨공화국. 왜 대한민국을 치킨공화국이라고 할까? 정말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많이 먹어서일까? 그렇진 않대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치킨을 간식으로 먹습니다. 아시죠? 일하다가 놀다가 졸다가도 일어나서 간식으로 먹지 메인 디쉬로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으로 먹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치킨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되는 양은 우리나라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이 먹는데요, 치킨을요. 근데 한국이 치킨 공화국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국에 5만에서 6만 개의 치킨집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요, 인구 1000명당 하나입니다. 가게가. 인구 1000명의 가게 하나. 참고로 전국의 한국의 지금 교회가 대략 5만 개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교회 숫자랑 거의 비슷해요. 물론 치킨집은 빨간 십자가를 안 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금방 뛰진 않는데 딱 펼쳐보면, 가게 이렇게 딱 펼쳐보면 무슨 치킨 저런 치킨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매일 60만 마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 치킨 참 다양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여러분 이 치킨집이 많을까? 여기에는 비밀이, 아주 슬픈 사연이 하나 있죠. 이거 잘 안 보일 텐데요. 왜 이렇게 치킨집이 많나? 한국 학생들 참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참 많이 하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겁니다. 이게 보일지 모르는데, 아시죠? 이거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문과가냐 이과가냐 나눠지죠. 근데 거기서 또
네, 경상계열, 인문계열, 뭐 자연계열, 공학계열 다 나눠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한 40대까지 있는 뭐 각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CEO도 되고 백수도 되고 뭐 작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결국 나중에 50대가 되면 다 뭐예요? 치킨집. 너도 나도 치킨집. 그러니까 CEO도 부도 나서 치킨집. 백수는 아사. 정말로 저런 게 많아요. 정말로요. 네. 제가 여기 토론토에 있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좀 그래도 정말 잘 자리 잡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한국에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그 주재원으로 있다가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에 있는 자기 친구들 지금 50대 친구들 이렇게 다 연락해서 보면은요 맞아요 정말로 치킨집을 하든지 족발집을 하든지 정말 50대 돼가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들마다 뭐 집건 하나마다 막 이렇게 자영업하는 분이 너무나 많고 근데 많은 경우 대부분이 그렇게 실패를 하고 문을 닫는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참 대한민국은 치킨공화국이다 이런 별명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옛날에 꿈꿨든지 간에 한국 사람들 뭐가 됐던 간에 나중에 갈 곳은 치킨집이더라. 네.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결국 그렇게 내몰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뭐 50살 정도 좀 넘으면요 이제 더 이상 회사에서 그냥 나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습니까? 아이들이 그때 한참 막 대학 다니고 힘들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 직장인들이 뭐 월급 타서 그거는 다 저축하고 항공기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비 쓴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뒷돈 거래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건 뭐 생활 연명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 모은 사람은 나중에 퇴직금 합쳐가지고 또 치킨집 내고 그죠? 가게 열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연명한다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캐나다는 과연 사정이 나을까? 캐나다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여기 캐나다에 지금 AMD라는 여러분 회사 아시죠? 미국의 그 뭐냐면 컴퓨터 프로세서 만드는 회사, 예, 그래픽 칩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는 회사, 인텔하고 아주 변줄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회사예요. 거기 다니시는 주변 매니저분이 있는데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10년을 일했대요. 와,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자리 지키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한때는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이 캐나다에 블랙베리 아시죠? 블랙베리가 엄청 떴잖아요. 림이라는 회사. 그래가지고 자기가 같이 일할 때 소위 좀 똑똑하다는 친구들, 그 회사에서 잘 나간다는 친구들은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세가 이제 스마트폰이다. 가야 된다 해가지고 똑똑한 친구들은 뭐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불과 몇 년 후에 3,000명이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쪽 마켓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완전 똥감이 된 거죠. 하시는 말씀이 그런가 하면 회사에서 계속 뭐 5% 사람 인원 삭감, 또 올해는 또 5% 전체 버짓 삭감,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사람들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 전에는 자기보다 높은 그 시니어 그 매니저를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더 이상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르고 더 이상 자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자르면 일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잘라도 어떻든 간에 일은 돌아가니까 자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하나 잘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 서너 명 그냥 살리는 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진급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더 승진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승진하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미국의 어떤 교수가 오셔가지고 지금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인 청년들 참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 자기들 길을 열심히 닦아서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뭐 좀 어느 정도 들어가서 두각을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 점점 높은 데 올라가다 보면 거기서 인종차별이며 학력이며 뭐 인맥이며 뭐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좌절해버리고 그래서 결국 포기해버리고 나중에는 다시 아버지 어머니 하시던 컨비니언스 세탁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도요. 사실 그렇게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그것. 여러분이 뭐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아니면 뭐 엔지니어가 되든 매니저가 되든 그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요 보면은요 한국에서 교수님 하시던 분들, 교수님도 계시지만 한국에서 뭐 아주 변호사 하시던 분들, 뭐 하시던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놀고 계시고 쉬고 계시고 그냥 새롭게 노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만약 그분들이 나의 삶의 목적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투자했다면, 그런데 가면 만약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을 때, 사실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를 두고 어떤 여러분의 삶의 비전을 둘 때, 제가 명사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야 물론 여러분이 저런 데 되고 싶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뭐 많이 있겠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겠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반드시 실패하고 좌절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대신에 우리는 예를 들면 제가 목사라고 하면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사가 될 것이냐, 바로 어떤이라는 형용사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정말 성실한 그런 사람, 그죠?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직장인도 뭐 매니저도 엔지니어도 정말 똑똑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반대하고 부드럽고 뭐 이렇게 우리의 목적이 어떤 띠이 아니라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묘사해주는 형용사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더 두어야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제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도 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도 사실 좀 어렸을 때 똑똑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스스로. 근데 이렇게 올라갈수록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야 뭐 저희 조카들은 보면은 이렇게 개인 튜터를 많이 받았어요. 과외도 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이제 형님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늦게 유학을 와도 잘 하더라고요. 지금 아주 좋은 데 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참 잘할 때는 집이 가난하니까 그렇게 누가 서포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좌충우돌 하다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혹시 집안에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돈이 많으셔가지고 정말 뭐 교육가의 집안이고 정말 똑똑하신 분이고 정말 뭐 이런 것들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 모든 혜택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부분은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냐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되었다, 의사냐 변호사냐 뭐 회계사냐 뭐 소위 말하는 이런 거 타이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반대로요, 여러분 중에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고 이렇게 뚱뚱하고 뭐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안 될까?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조차도 뭐 물론 하나님 선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다 특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들어주신 거니까. 그걸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만큼 더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정말 성실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삶의 비전을 선택할 때,
나는 뭐가 되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내 비전을 이야기할 때 어떤 타이틀을 두고 여러분 그것을 열심히 따라가면요, 되고 나서도 여러분 자만하고 싶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룬 것이다. 엄청난 것을 갖게 되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교만과 거짓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부모의 은퇴, 선물, 정말 주어진 그 기능,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없다고 치고 정말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청년의 비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비전을 세울 때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하는 쪽에 비전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1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쫙 봤는데요,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 계속해서 열매가 나옵니다. 그죠? 15장 2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자, 가지, 더 열매를 맺게 한다. 그죠? 그리고 4절에서도 열매를 맺는 거, 5절에서도 열매 얘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열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집안 가드닝 거의 안 해요. 이제 날씨 따뜻해지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또 바빠가지고 막 잡초가 무성할 텐데, 그러면 또 이제 딸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막 날씨 따뜻해지니까 막 잡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집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뭘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집 할머니가, 지금 이사 가셨는데 할머니가 딱똑똑 불러요. Joshua, please, clean 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왜냐면 옆집이 너무 지저분하면 자기 집이 영향을 받거든요. 이렇게 잡초가 넘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특히 무서운 잡초가 있어요. 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 하얀색 잡초 있는데 꽃이 이렇게 피는 그런 건데, 걔네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이 옆집으로 가요.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알겠습니다 해놓고 막 삽질을 해가지고 다 이제 싹 갈아엎어요. 근데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주 조그만 열매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전 주인이 심고 갔던 것 같은데 딸기가 이만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얘는 어떻게 나왔지? 근데 그 딸기 하나가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심지는 않았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딸기 열매가 나왔을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와, 참 이렇게 열매라는 게 귀중하구나.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은 투자를 했겠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요,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내가 정말 비전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고 나의 삶을 다 드릴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나는 이렇게 표시만 하고 자기가 눌러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 예, 여기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삶의 열매라고 말했는데, 보십시오. 이 삶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요, 두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겉은 무성하죠. 이파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도 잘하면 되는데, 훌륭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이파리가 많은데, 속은 열매가 요만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옆에 있는 것은 이파리는 적은데, 진짜 열매는 저렇게 클 수 있잖아요. 삶의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그 열매는요,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와, 이 사람 뭐 변호사야, 이 사람 의사야, 와, 이 사람 누구래, 와, 하고,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고, 와, 하고, 놀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열매를 드리느냐.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 그 열매,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진정한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저는 뭐 하다 왔습니다, 저는 누구였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했냐?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말 아픔을 닦아주고 그랬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그럼 제가 안 누를게요. 성경 여러분, 다음 거 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열매라는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3장 6절, 우리 여기 한번 이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 지배인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리를 주리니 이후에 많이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삶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맺혀지지 못할 때, 그것을 맺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이 찍어버린다는 이 표현은 결국에는 이제 뭐 무서운 얘기겠지만 지옥에 던져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기 보면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을 와서 열매를 구하지 얻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건 뭐 꼭 3년이라는 게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어졌을 때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매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두 번째.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당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라는 거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했는가. 얼마나 사람들과 화평했는가. 얼마나 내가 인내하고 참았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충성스럽게 했는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온유하고 또 모든 것을 절제 않고 지내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열매가 보입니까? 그 사람의 모습에서 열매가 보입니까? 사실은요, 지금은 열매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조그만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열매는요, 아직 지금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열매를 맺으려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우리 청년들이 비전으로 삼아야 될 그 열매에 투자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부리려고 하든지, 이런 것에 집중하다가 그 인생 종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머리로 알고 듣고만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뛰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내 가슴이 뛸 수 있을지 여러분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거꾸로 달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열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열매가 맺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농부와 같은 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때로는 비가 오고 뭐 천둥이 치고 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이 없어도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처럼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봐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 뿐입니다. 아는 것과 내 삶에 진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다릅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아니면 뭐 훌륭한 찬양팀의 찬양을 듣고 나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가 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예배가 들어졌다. 이런 훌륭한 말씀을 듣다니, 와, 감동받았어. 와, 이 예배가 들어졌고 나는 언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예배의 일부인 뿐입니다. 진짜 예배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내 삶을 통해서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게 예배의 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2시 예배를 시작했지만 여러분의 이 예배는요 다음날 2시 전에 끝날 때까지 그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다음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사람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요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땅이 좋고 씨가 좋고 물만 오면요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라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분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오해 2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거요. 네. 사람들이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오해냐면 내가 교회 안에 물리적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 그분 안에 거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내가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가?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래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 좀 나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한계가 있는데요. 좀 올려봐 주세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과 10절을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앞에 부분에는 이걸 포도나무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뿔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떨어지면요, 열매는 열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교회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다음 문제예요.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여기 밑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다음 장 보여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만큼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내가 내 자신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문다. 아, 주님,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정말 다른 도움 필요 없으면 주님이면 됩니다. 되게 신앙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계가 뭐냐면 자기가 필요하고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막 하나님께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네가 한번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얘야, 네 안에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좀 버리면 안 되겠니? 네가 지금 이런 것을 잘 못 따르고 있는데 이것들을 네가 한번 포기하면 안 되겠니?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해보려. 이렇게 할래? 이 말을 들으면 희한하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더라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요, 단지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두려움과 어떤 막히는 것들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하면서 닫아놓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만 있을래요. 주님 근데 내 삶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순종이 내 삶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당신의 말을 주실 때 주님 마치 마리아처럼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되게 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셨을 때 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주의 말이 들릴 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순종으로 답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청년들이요, 이걸 못해요. 얼마든지 주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를 많이 하지만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을 노크를 하면서 네가 한번 이걸 해보지 않겠니? 우리가 지난주 예언처럼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이지 않겠니? 네가 이것을 한번 포기하지 않겠니? 네 안에 있는 이 죄가 내게 너무 거추장스럽구나. 내가 네 안에 있고 싶은데 너가 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네 안에 더 머물 수가 없구나. 말씀을 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내가 뭐 필요하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써있는 대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고 하시는 거 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이 점점 올라가면서 제 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가요? 주님 제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 내가 혹시 잘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히려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더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두 개의 관계가 잘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사실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언제든지 거할 수 있다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원하는 그 열매,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입니다. 결국 그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순종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 귀에, 여러분이 묵상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이 들립니다. 음란하지 말다. 내가 정말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내가 정말 이 어려움 중에서 기뻐야 된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으로,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겨울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동행 위기에서 지난 겨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건 주님 준비되셨죠? 빨리 오세요. 늦으세요. 손 잡아주세요. 자, 빨리 가야 됩니다.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주님 오늘은 저기 할 겁니다. 나 따라오세요. 주님 절반에 따라오세요. 마치 주님을 내 세상 말로 전문용어로 꼬공. 그래가지고 안 도와주면 주님이 왜 안 도와주시지? 이상한 주님이야. 하지 말고, 그거는 여러분 정말 어릴 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더 커가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함께함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처음 태어났을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하신 명령이 뭡니까?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주님 언제는 주님 같이 있자고 그랬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내 안에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곧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이 얘기할게요. 우리 아이는요, 우리 한솔이 없죠? 우리 한솔이 착합니다. 좋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1층, 2층, 3층이거든요. 저희 집이 지하 1층, 2층 이렇게 있는데 혼자 위층을 못 올라가요. 혼자 밑에를 못 가요. 화장실 들어갔을 때도 문을 열어놓고 응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 그러고 막 아이 하면서 또 문을 열어요. 그리고 꼭 화장실 들어가면 막 말을 걸어요. 괜히. 평소에 말을 안 거는데 혼자 들어가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어태치먼트라고 해요. 우리 한솔이 안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의 어떤 신뢰, 정말 내 부모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거가 조금 부족해요. 좀 무서움이 있는 거야. 겁이 많은 거야. 야, 한솔아, 너 예수님이 제일 세. 너 마귀 사탄 다 이길 수 있어. 얘기를 해줘도 무섭다는 거예요. 위층에 혼자 못 가는 거예요. 한솔아, 너 가서 뭐 하나 갖고 와. 못 가는 거야. 아빠, 같이 가. 태권도 1단입니다. 너 태권도 1단! 근데도 못 가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모여? 여기만 있어? 이게 아니라 가라. 12제자는요 땅끝까지 갔어요. 11명의 제자가 다 죽었어요. 그 중에 도마는 인도까지 갔어요. 그쵸? 전 세계 곳곳으로 가서 그들은 죽었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올려주세요. 내리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좀 올려주세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혼자 겁나서 믿음의 도전을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광고 나왔죠? 이제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맛있다는 잡채를 드시고 닭잡채 아닙니다. 그냥 잡채입니다. 네. 잡채를 드시고 여러분 이제 오늘 선교 투어를 합니다. 선교 나라별 투어. 이제 우리 팀장님들이 아주 막 어제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막 이렇게 막 스테이션 꾸며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븐들과 함께 그 투어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어디든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맞춤형 선교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날짜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갈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내 삶의 비전, 내 비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분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 때 뭐 성격이 얼마씩 내고 막 휴가를 반납하고 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아미는. 하지만 여러분 출발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비전이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무엇을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빠지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청년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가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